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며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아버지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이 교회의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또한 사명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나와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가족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건강도 무너졌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건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돈을 잃었을 뿐이네요. 나머지는 아직 다 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건강과 또한 가족이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런 뉴스는 이제 너무나 자주 보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한계의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이 아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형통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하고 멸망하게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요즘은 개척교회들이 참 어려워서 목사님들도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한동안은 그렇게 교회가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뉴스에 안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흩어지고 전도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편리주의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이중직을 하는 거죠. 이제 생업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도 담당하고, 그렇게 더 수고롭고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중직을 해서라도 하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목회만 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3D 업종의 일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서라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한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남겨두신 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유지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갈 때에 흙을 뿌리고 저주를 하면서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지금 베냐민 지파인,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인 그 시므이를 죽이면,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남과 북이라는 그런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좀 갈라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이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통일되어 있지만, 그러나 유다 지역과 유다와 베냐민 지역과 그리고 북왕국 10개의 지파 간의 그런 분리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분리의 구심점이 북왕국 쪽은 베냐민 지파였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 물론 한 개의 지파 정도고 이 다른 지파가 별로 없었죠. 그렇게 이제 유다의 지파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언제든지 흩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살려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시므이를 그냥 늙어 죽게 놔두지 말라. 네가 어떻게 할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언하고 그렇게 다윗은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 일을 솔로몬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지역 연금을 한 것이죠. 지역 연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가까운 지역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출국 금지라는 것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해외 망명이라든지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러면 시므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대한, 선왕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비난을 하고 욕을 한 것, 이것은 왕권에 대한 모욕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런 왕을 지금 자기 집안의 왕조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므이는 몰랐던 것이죠. 그냥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아주신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비난을 한 것이죠.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죽을 죄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죽을 뻔하다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에게는 이 사실이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과 재산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집안을 관리할 수 없다가 보니까 자기 종들 중에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라는 가드에 있는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종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주인이 그 도망간 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시므이도 종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종을 찾아오기 위해서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종을 찾아오는 것이죠. 종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그 시대의 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 종이 도망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기스는 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떠날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의 문화대로 이렇게 자기의 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약속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종을 찾으러 갔다 온 것이죠. 종이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시므이에게는 종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과의 명령을 약속을 지금 어기고 종을 찾으러 갔다 온 것입니다. 작은 종의 가격이 종을 돈으로 치면 작은 가격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정도의 가격이었고 재산 가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어떤 재산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시므이가 찾으러 갔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사업가의 이야기나 또 두 사람의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을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찾아오는 이 시므이의 일이 이렇게 사실상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 눈앞의 어떤 손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생명을 거는 모든 것을 거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보더라도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돼. 죽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머물지 못한 시므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형통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생명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그 인도함 때문에, 강권 때문에, 강제력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성도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잘 지켜나가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가정의 자리, 사업장의 자리, 그 또 교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리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이 그의 자리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노예가 종이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 당시에 합당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자리를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과의 싸움, 모든 거짓과 또한 세상과의 싸움, 모든 불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귀히 여김을 받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